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입니다. 네. 천국보다 아름다운가? 그죠? 네, 그런 드라마인데, 이 어르신은 젊었을 때 다리를 다치셔서 오랜 동안 침대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일수쟁이를 해서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보살피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얼마 자기가 인생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이 김혜자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20에도 예뻤고 40에도 예뻤지만 우리 마누라 지금이 제일 예뻐. 지금 나이가 80이세요. 80인데 이 남편의 눈에는 그 나이들은 정말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런 아내가 그래도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일 예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천국을 갔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얼마 있다가 이 주인공도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드라마 속의 이야기예요.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게 있어요. 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담을 하게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몇 세로 사실 거예요? 물어보는. 근데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소녀시대 그런 나이로 살고 싶지만 남편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살았을 때? 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지금이 제일 예뻐.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그러니까, 남편이 제일 예쁘다는 그 나이로 남편을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80세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몇 살이요? 80. 네, 80세. 남편을 만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은 자기가 가장 젊었을 때 그리고 왕성한 혈기를 가졌을 때 다리를 다치기 전에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천국에서 아내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그 집을 꾸미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착한 아내의 모습은 몇 살이라고요? 80살. 근데 천국에서는 한 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모습 저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남편과 80세 노인된 모습으로 같이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도 드라마 속에서 천국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왜 후회할까요? 내가 그때 왜 80이라고 했을까? 내가 그때 왜 80이라고 선택했을까? 그러면서 센터장한테 가서 막 얘기합니다. 바꿀 수가 없냐고. 그러면 한 번 정하신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드라마 이야기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집니다. 선택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내가 져야 돼요. 못 가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주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주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특징을 보면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정을 회피해요. 왜?
이렇게 했다가 내가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가 기회가 쏙 지나가요.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갔으니까 그때 잡을 걸 하면서 또 후회하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이상적인 기대를 해요. 그래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돼요. 정말 꼴 보기 싫다. 아, 저 정도면 충분하게 잘했는데 뭘 더 잘하겠다고 자책을 할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해놓고 후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이, 그때 잘못했어. 하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 사람이 권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기분파예요. 기분이 막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해. 아무리 좋은 기회도 기분이 나쁘면 안 해. 근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막 흥분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후회하면서 아, 그때 내가 좀 기다릴 거, 내가 좀 참을 거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또 자기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정말 잘하는 거 맞을까? 잘하는 게 맞을까? 이거 정말 될까?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여전히 선택하기 전부터 선택하고 난 다음까지도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고 좀 그때 이거예요. 우리는 중국집에 가면 짬뽕과 짜장을 항상 갈등하죠.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아, 상대방이 짜장면 먹으면 내가 짜장 시킬 거 하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해놓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쪽을 공경하는 거예요. 역시 불만이 생기겠죠. 불안하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실수에 자꾸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결정을 제대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따져보래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이 뭔가, 그게 적합한가를 따져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한번 예측해보는 것. 그 다음에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충분히 따져보고 고려해보고 참고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선택이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 선택을 항상 후회하고 사는 거죠. 부자 청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이고 예수님,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다 지켰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근심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그거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되게 웃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갔어요. 뭐를 잃어버려요? 뭐를 선택했어요? 영생과 재물. 뭘 선택했어요?
재물을 선택했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 너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죠. 뭘 선택하라? 너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복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후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 묻지 않고 결정해놓고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묻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묻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앞서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하지? 내 체면은 어떻게 하지? 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일, 당장 내 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기준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이요?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선언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네,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네. 신명기 30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 너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너의 의지로 선택을 하되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정말 너에게 좋은 것, 너에게 생명이 되는 것, 너에게 복된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복이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뭐라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놓고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건데 그 사망과 저주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자기 뜻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리고 자기의 성격,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성품,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있지만 결국은 그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생각날까요?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게 없어 봐야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잃고 건강 잃고 관계 깨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후회하는 선택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생명과 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잘난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못난 사람을 선택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능력 없는 사람을 선택할까요? 이스라엘 선택한 기준은 이겁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가장 적기 때문이다. 애국을 선택하지 않았대요. 그 세상의 인류의 가장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최고의 나라가 되어지는 애국을 택하지 않고 정말 노예 생활하고 보잘것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아까 김영찬 양수 집사님이 앞에 있는 꽃이 벌써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니까 그래야 오늘 조재경 집사님 얼굴에 빛난다고. 그래서 기가 막힌 해석이구나.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고 계셔서 내가 고맙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아서 선택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자랑스럽고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그런 민족을 사랑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백성을 보잘것없고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신명기 26장 18절 19절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거기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치시고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뭐가 되게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데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찬송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명예로운 민족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영광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뭐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태현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멋있는 군인이 됐습니까? 어딜 내놔도 내 자식이 정말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이 정말 성공하고 잘나고 윤리대를 나가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정말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택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했기 때문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는지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무도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랑할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딱 하나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에베소서 택하신 목적은 이겁니다. 언제 선택했다라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잘나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바라는 게 있죠. 그죠? 똑같은 부모는 누구든지 바라죠. 왜? 그 자녀가 자랑스럽게 자라기를 원하죠. 성장해 가기를 원하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기를 원하죠. 좀 커서 부모도 위하고 세상에 나가서 좀 칭찬도 받고 일을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예, 다른 사람들 도와줄 줄도 알고 좀 선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인도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영광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과 복입니까? 사망과 저주입니까?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망과 저주가 있는 것을 더 길게 써놨을까? 예. 제가 좀 정리해놨어요. 하도 여러 가지를 해놔서 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을 선택하면 어떻게 복을 선택하는 건지, 복을 선택한다는 게 뭔지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주는요? 안 들으면 저주예요. 순종 안 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면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잘 보시고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자녀가 복을 받고 농작물 가축이 번성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이시고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대출받지 않아도 대출해주는 부양을 얻게 되고 어디서나 리더가 되게 하신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어떻게 하면요?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주를 선택하는 맨날 힘쓰고 애써도 헛수고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수고해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그쳐요. 영적인 흐름이 축복이 그쳐버려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되고 생활이 어렵고 건강도 잃게 되어지고 내 삶이 쪼그라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눈도 멀어버리고 항상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뭐까지 나오냐면 정신병까지 걸린대.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정에는 아내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렸고요. 자녀는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되고 도망치고 조롱받고 수치를 당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 마음은요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두렵고 낮에도 어둠처럼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간대. 근데 후손까지 영향을 미친대. 재앙이 반복되어져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복이 단절되어지는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내게 내릴 것이다. 얼마나 끔찍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입니까? 사망과 화입니까? 예. 복을 선택하려면 이렇게 하래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내가 오늘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법들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리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선택하는 것.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복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요.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 아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하고 갔죠? 근데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세리장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예, 돈이 참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욕을 먹어요. 도둑놈이라고. 세금 뜯어먹는다고. 그러던 말든 난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외면하고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보려고. 근데 이 삭개오의 단점이 뭐냐면 키가 너무 작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싶은데.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시나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보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머물 것이다. 아니, 언제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삭개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깜짝 놀랐죠.
호다닥 내려와갖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언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는지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언제 갚으라고 그랬냐? 누가 언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느냐? 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자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율법보다 더 해서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하세요. 아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죠? 뭐가 없다고요? 재물을 선택했는데 영생은 포기했죠? 근데 지금 재물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절반을 내놓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뭐가 이르렀다고요? 뭐가 복입니까?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차이는 뭡니까? 삭개오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 그렇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삭개오는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더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그 율법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과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살리기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저주가 복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준대. 저주를 그렇게 실컷 얘기해놓고서 28장에 이만큼 얘기해놓고서 갑자기 30장에 오시더니 저주가 복이 될 수 있단다 라고 가르쳐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저주가 복이 되는 방법. 저주가 복이 되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내가 그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가 회복되냐 하면 복이 회복되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정말 내가 쫓겨나고 나라도 없고 핍박받고 정말 성전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잘못 살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뭘로 바뀐다고요? 복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이 저주를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주가 생명과 복이 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도 돌이켜서 그를 받아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 가운데 다시 데리고 온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데리고 오신대. 너희가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구석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처박혀서 정말 죽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데리고 온대.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아무리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를 내 조상들보다 네? 너를 내 조상들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번성케 하라. 다시 돌아오면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뭘 준다고요? 생명 주신다. 저주와 화, 저주를 선택해서 살다가 정말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때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역전시킨대. 너를 끌어갔던 적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역전되는,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부어줄 거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복을 내릴 거다. 역전됐어. 어떻게 하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다시 하는 게 뭐냐면 다시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더 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렵다 쉽다. 어렵다? 너무 쉽다.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너무 먼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하게 하리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까운데 어디 있다?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만 돌이키면 돼요.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뭘 하라고? 하나님 앞에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거 같이 쉬운 게 어딨냐고요. 생각과 마음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못하시겠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탕자가 유사를 받아갖고 다 날렸어요. 근데 회복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먹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밥은 먹여줄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처럼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되는 순간이 있는데, 인생이 역전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뭐 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음 먹고 몸으로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다고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까지 내가 줄게. 마음까지.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마음까지 줄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에스겔서 26장, 26절, 27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한 마음속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성령님 나 정말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도 힘들고 내 몸도 힘들고 내 인생도 너무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 따라갈게요. 근데 나 잘 몰라요. 교회도 잘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 성령님 필요하니까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을 구하시면 그 마음도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예수 앞으로 나올 때 그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저주가 뭘로 바뀌어져요? 복으로 바뀌어져요. 어떤 복으로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뀌어져요. 저주는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고 있냐고.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나에겐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내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당당하게 사시세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선포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계실래요? 주실래요? 어? 예수님이 가져가시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 저주를 갖고 살 거예요? 다시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겐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예수가 우리의 복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가 우리의 복이다. 그 복을 자꾸만 다른 걸 복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한번 그 영혼들에게 정말 저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영혼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 영혼에 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하루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가족과 아직 믿지 않은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하루를 투자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에게 성령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